샬롬.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 속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유순한 사랑의 마음으로, 심지어는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3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 말한 바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에는 간사함이나 부정함 혹은 속임수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탐심의 말을 하거나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전하라고 위탁하신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에 절대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온전히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보통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감사의 표현은 주로 서두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1장에 이미 감사함을 말했음에도 본문에서 또다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또다시 감사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글이고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적힌 글 아니냐. 성경이나 코란이나 불경이나 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말, 좋은 세상을 만들라는 말 아니냐. 그러나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출중하고 본받을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놓은 책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현 시대의 도덕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허물이 있는지를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나도록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선지자의 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한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역사한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에네르게이타이로 살아있다,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 안에서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나타내면서 역사하심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한 교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태에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난 우리가 변화됩니다. 죄밖에 모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익숙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빚어지게 됩니다.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된 변화와 성장에 아주 필요한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앞에 서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기에 죄에 아주 익숙합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사고에 매우 익숙하고 자기 중심성은 항상 내 주변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입니다. 익숙한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물론 이 변화는 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어떠한 근거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14절은 왜냐하면이란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증거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역설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성공, 세상의 평가,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이 가치관에 변화가 생깁니다. 가치에 대한 기준, 생각, 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과거에는 학벌, 재물, 능력, 지위, 이러한 것들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수고와 고난과 핍박과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이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더 이상 주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관해 설명해 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력했던 곳입니다. 그곳은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하나의 자유도시였으며 시민들은 많은 특권과 자치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겐 율리우스 시저가 신이었으며 그의 양자이자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를 신의 아들로서 숭배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로마 황제만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는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라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자연 경관 또한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에선 돈, 힘, 지위, 능력, 이러한 것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에겐 주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겐 돈, 힘, 지위, 능력, 이러한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섬겼기에 그들은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난을 이 본받음의 주제로 이끌어갑니다. 그들이 유대교회를 본받은 것은 동족의 손에 의해서 고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미 유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유대인이 너희를 핍박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에게 핍박당했습니까? 바로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교회를 괴롭힌 사람 중에 한 명은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4절은 예수님이 예견한 대로 유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았다. 너희는
그것을 본받아서 자기 민족에게 고난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동족에게 고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족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지만 이것을 인내로 참으면 목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본 이 바울의 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절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대교회를 괴롭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 유대인들이 동족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뒤이어 너희도 너희 동족에 의해서 박해를 당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인데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고 모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인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인데, 그 율법을 풀어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정작 말씀을 풀어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떠한 민족보다도 자신의 선민인 유대민족에게 많은 기대를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완서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완서법은 그리스어의 수사법 중 하나이며 이것은 강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크게 노하시게 하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오직 유대민족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세상 어떠한 민족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자신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겠구나,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핑계였을 뿐,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참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거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유대인이라면 로마의 대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로마의 대적이지 모든 사람의 대적은 아닙니다. 게다가 중동의 파르티아 같은 나라는 유대인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1세기 무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우리나라에 있던 신라, 백제, 고구려가 유대인의 존재를 알았으며 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절대 아니며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문장은 구속사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 교회의 박해는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거스르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적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받아서 흩어졌고 그 결과 복음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또한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괴롭힘을 당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결과론적으로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6절을 통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에 말한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는 말은 16절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들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가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고 전파했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기하던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이었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은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대인의 죄는 그들의 멸망을 초래할 정도로 채워졌습니다. 선지자를 죽인 것도 큰 죄였지만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하여 인류 구원을 방해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끝까지입니다. 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날이 왔을 때 죄가 채워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눈감아주거나 무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곧바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한 이 성경을 보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감추어졌거나 잊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죄가 무시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는 유대인과 같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겐 마지막 날이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멸망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의 날이 절망의 날이 아닙니다. 희망의 날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롭다고 칭함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돈, 재물,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죄를 항상 채우며 종말의 날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뒤집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어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본문의 편지를 쓴다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너희가 동족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18절과 19절에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고난과 인내의 끝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이 만유의 주제로 오시고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할 수 없는 이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선 죄가 되지 않지만 우리에겐 죄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둘의 시너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게다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데살로니가 시민들의 주가 로마 황제였던 것처럼 지금 시대는 돈, 명예, 재물, 지위, 쾌락을 주로 섬깁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우리는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에 많은 손해와 심한 조롱을 참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도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전쟁 같은 일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기에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이겨내고 그것을 넘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